금년 한 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큰 호텔에 어떤 노신사 한 분이 손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가 카운트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다가가지고 가장 값싼 방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비싼 방이 아니에요. 가장 싼 방을 주라는 거였어요. 직원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의 이름이 잔 록펠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을 다시금 쳐다보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는 당대 세계 제일의 갑부였던 록펠러였습니다. 너무 큰 부자인 거예요. 직원이 의아스럽다는 듯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회장님, 당신의 아드님도 이 시카고에 오면 언제나 이 호텔에 머무르면서 가십니다. 그때마다 당신의 아드님은 항상 제일 좋은 방을 요구해서 그 방에서 며칠을 묵어가는데 어떻게 우리 회장님은 제일 값싼 방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록펠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냥 자명하지 않소. 내 아들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있지만 내게는 그 같은 아버지가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 아버지를 둔 덕분에 아들은 멋진 생활을 하는 거죠.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복을 누리고 호강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부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금년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예화를 먼저 드리면 옛날 어느 임금님이 민정사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신하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큰 길 한복판에 큰 돌덩어리 하나를 놓아놓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낮이 되어가지고 임금님이 큰 나무 뒤에서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돌덩어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앞에 돌이 있건만 어때요? 요리조리 피하면서 지나갑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서 앞만 보고 가다가 그냥 그 돌뿌리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때요? 그 돌멩이를 치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유혹을 퍼붓고 가는 거. 누가 여기다가 돌을 이렇게 놔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데 불편하게 만들어? 도대체 어떤 못된 녀석이 길 한복판에다 이렇게 큰 돌을 갖다 놓았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참 뒤에 어떤 한 노인분이 지게를 지고 가다가 그 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게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간 힘을 써가지고 그 돌을 길 옆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지게를 매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돌 밑에 듬직한 엽전꾸러미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누구든지 돌을 옮긴 사람에게 이 엽전꾸러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이제 벌써 2주째인데 어떻게 살아가시면서 계획하시면서 서가시려고 하십니까? 기회주의 자처럼 요리조리 피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피하면서 저렇게 피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면서 이렇게 다녀서는 안 되겠지요. 금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어때요? 내 앞에 놓여 있는 돌을 치워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누가 내게 복을 갖다 주기를 바라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제가 1절부터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복을 만들어서 가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때요?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자,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우선 1절, 2절에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리고 3절에서는 그가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받은 복은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거든요.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은 채 복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린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등은 까마귀들이나 가까이 할 곳입니다. 흰 옷 입은 백조들, 곧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잘 보세요. 죄의 점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죄는 우리가 애당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오만한 자리까지 앉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입니다. 점점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는 그가 왕궁의 옥상을 거닐게 되어졌잖아요. 저 아래에서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슬그머니 음욕이 부릴 듯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신하를 시켜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오게 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조금 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바세바를 범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 단계 어디예요?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진 거지요. 그런데 바세바가 덜컥 임신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바세바 사이의 일을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르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관한 몇 가지 소식을 묻고 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내와 쉬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직했죠.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어찌 내가 지금 집에서 편안하게 쉬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내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서 싸우게 해서 그를 죽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 단계에 있던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라는 것이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다음 단계 죄인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오만한 자리에 앉기까지 앉아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애당초 모양까지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이다라는 인도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 덩치 큰 코끼리가 코만 들어오면 나중에 그 거대한 몸까지 비집고 들어오고야 만다는 것이었어요. 죄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단칼에 처치해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나아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크게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이 뭐예요?
임플란트 회사의 그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이렇게 그렇게 횡령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91%나 되는 돈을 회사의 지분을 이렇게 주식으로 거래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였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하겠지. 내가 조금만 하고 그만둬야 되겠지. 조금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잖아요. 그러고서는 말씀으로 그를 깨우쳤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어때요?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그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으로 그의 영혼이 다시금 소생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을 멀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서 생수를 얻고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시편이 150편인데 73편 정도를 다윗이 직접 쓴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안에 한번 저와 아이들이 힘써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이런 이하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8회 하계 올림픽 대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100m 경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영국의 대표로 출전하게 된 선수가 에릭 리델이라는 선수인데 아주 덕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때까지 영국은 한 번도 100m 경주에서 우승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의 기대가 그에게 모아졌지요. 이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100m 경주가 치르게 되어지는 날이 주일날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경기장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럼 어때요? 여론이 빗발치죠? 얼마나 여론이 빗발치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경기인데 어느 특정 종교로 인해서 피해볼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급기야 웨일즈 왕자까지 그에게 친서를 보내가지고 100m 경주에 참여할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의 결심을 단호합니다. 내게 있어서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자기는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영국의 올림픽위원회에서 100m 경주를 다른 선수로 출전시킵니다. 그리고 리들에게는 그 대신에 400m 경주에서 출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 별로 기대를 걸지 않았죠. 100m 선수가 400m를 이렇게 뛴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의 기록보다 미국 선수가 이미 더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으로 봐서도 도저히 우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400m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47.6초라는 세계 기록을 갱신하면서 당당하게 그 경기에서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슈가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드시고 나아갈 때 우리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냇가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 이후에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인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꿋꿋하고 푸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봤습니다만 그 황량한 곳에 시냇가 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얼마나 나무들이 파릇파릇한지 몰라요. 환경과 여건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푸른 신앙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꿋꿋함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더욱 값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그의 행사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푸르는 신앙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그러면 악인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악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4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제 대표적으로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악인은 뭐라고 말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꿋꿋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불안정합니다. 바람에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에 곡식에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예전에 이제는 요즘은 많은 기계들이 발전을 해가지고 바로 추수하면은 바로 걷어져 알곡이 떨어지는 그런 콤바인이 있어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예전에 그런 농기는 키가 있잖아요. 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오줌 쌌으면 남자들은 키를 쓰고 이렇게 소금 얻으라고 하는 그 키 있잖아요. 그 키를 해보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것에 다 넣고 키를 이렇게 한번 휘저을 때마다 돼요. 알곡은 안쪽으로 쭉정이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 바깥쪽으로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그 쭉정이가 이제 나갔을 때 그 쭉정이는 필요 없기 때문에 불태워 버린다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악인들의 운명이 결정으로 드러난 때가 언제냐? 추수 때인 거예요. 추수 때. 심판의 때인 거예요. 자, 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지요. 죄인은 구원받은 의인의 회중에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우리가 볼게요.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타락하잖아요.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적인 향락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한마디로 어때요? 온 세상이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어때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은 방주를 만들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되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그 크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큰 그 방주잖아요. 옆으로는 문이 하나 크게 나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나서 방주를 사람이 닫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문을 꽝 하고 닫으셨잖아요.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반대로 죄악으로 관영했던 세상은 홍수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악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배가 물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나고 해가지고 온 동네에 물이 가득해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방주 겉으로 와서 가지고 살려달라 나를 태워달라 이렇게 막 두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죄인은 이미 늦죠. 결코 구원받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 상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본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곳을 택하잖아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의로웠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모두 다 진멸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불태워질 겨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정치적으로 대통령 선거, 여러 정당 서로 싸우고 서로 다른 사람의 흠집만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저는 싫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물론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지금 그 악인들의 시대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발간되어진 신문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런 신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큰 영향력으로 이렇게 끼치는 그런 신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해가지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을 사임시켰던 신문이거든요. 1980년 7월 28일자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지미의 세계라는 기사가 대서특별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넷 쿠르라는 26살 된 흑인 기자가 취재한 기사인데 지미가 8살 된 소년으로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 주사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그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마치 현장에서 눈으로 보는 듯이 생생하게 묘사했다 그래요. 그 일면 기사를. 온 세상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충격에 휩쓸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그 기사로 인해서 그때까지 문명이었던 이 자넷 쿠르가 일명 스타둠에 올리는 그리고 유명해지는 그런 그 기사가 돼버렸죠.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마침내 신문 기자들의 최고 명예인 퓰처상까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유가 문제인데 여론들이 왜 그 소녀를 그냥 내버려 두느냐 이렇게 경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린 소년이 그 징계가 될 때까지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다냐라는 것입니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경찰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지미라는 소년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소년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 자넷 쿠르라는 여기자가 출세할 야심에서 꾸며낸 그런 기사였습니다. 꾸며낸 기사로 밝혀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어쩔 수 없이 그 기사에 허위 보도가 있음을 독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기자는 완전히 매장돼 버리고 말았지요. 거짓은 어때요? 반드시 들통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 매장시키기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얼마나 여러 일들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너무 이렇게 매장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악인은 4절에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악인들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야 되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꿋꿋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을 따라가고자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 보니까 또 하나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무릇이라는 말이에요. 무릇. 이 말의 뜻은 왜냐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의인들이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길을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멋대로 가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사나운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다른 사람들, 악인들은 그들 대신 그들이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자 했던 사자가 오히려 그들에게 어때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온 사늘이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의 몸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뼈까지로 부수어뜨리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악인들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들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2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이 2 청년이 술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면서 포근할 생각으로 술집을 향해 걸어가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셨다고 그래요. 때마침 저녁 집회를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그때였습니다. 그 종소리가 그들 가운데 한 청년의 마음에 깊이 와닿게 되어졌지요. 교회 정문에는 예배를 알리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그날 설교 제목이 주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제목이었다고 그래요. 주의 삭은 사망이다. 청년이 2사람 가운데 한 청년이 한 사람이 그것을 보는 순간 도무지 마음에 찔려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다른 날도 아니고 주일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도박판에 끼어든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네. 그러니까 술집이랑 다른 날 가도록 하고 오늘은 가서 예배드리세. 이렇게 한 사람이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친구는 그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 사람이 옥신각신하다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 즉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따돌한 친구는 그냥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냥 술집에 가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날 교회로 들어간 청년은 온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홀로 어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은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법률회사의 사무원으로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틈틈이 법률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뒤에 그는 정치 방면에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신앙에 기초하여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힘썼어요. 그래서 1981년에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에는 버팔로 시장에 당선이 되어집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1982년에 조금 더 큰 뉴욕 주지사에 당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요,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날 신문 기사들은 그 기사를 일면으로 가득 채웠죠. 그런데 어느 한 교도소에 있는 늙은 죄수가 그 신문을 읽으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간수는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그에게 물었어요. 아니, 신문을 읽다가 왜 우느냐? 그가 신문을 가리키면서 간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 이 사람은 나의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우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나서 각자 다른 길로 갔다. 그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던 제 친구는 이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런 원통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대통령이요, 미국의 제22대, 24대에 걸쳐서 대통령을 역임한 글로버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딴 클리블랜드라는 도시가 생겨나기도 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외우기도 하고 늘 어떻게 보면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이 시대 여러 일들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길을 경험하면서 따라갈 수도 있지만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어때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계획하면서 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 발걸음을 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푸르는 신앙을 소유하고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창박한 땅에 개울이 흐르는 곳에 나무는 그냥 위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님 말씀만 의지하여서 내가 서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거지요.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이 나오기 전에 2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거든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삶을 2022년도 행하면서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또 하루하루의 삶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1월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환경들을 이겨내고 나서 나중에 고백했던 그런 모습, 형통케 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도 있지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따라가며 힘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